자, 하루마코 가서 준비해. 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제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히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나눴던 말씀에 이어진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한 길을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게 됐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인지를 물었던 거죠.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세부 총영사님하고 잠시 이제 교제를 했었는데 외교관으로서 벌써 이제 30년이 넘도록 11개국이 넘는 공간에서 근무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해외 여기저기를 이사를 다니셨고 아이들도 3년에 한 번씩은 친구들과 헤어져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총영사님이 개인적으로는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저희 자녀들도 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가 필리핀에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부모의 결정에 따라서 친구들과 헤어져서 여기까지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었으니 저 역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면서 왜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나 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서 비관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 사람들은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인생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만의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과 5절을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 맹인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맹인도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을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맹인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맹인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 같은 것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는 거예요.
별다른 약이 없었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침이 약으로도 쓰였습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은 벌레 물리거나 상처에 본능적으로 이 침을 바르기도 합니다. 동물들도 약이 어디 있습니까? 동물들은 별다른 약이 없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면 그걸 혀로 핥는 것을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침에 들어있는 이 소독 성분으로 이 세균을 막고 또 이물질을 제거해서 이 통증을 줄이려는 이 동물의 본능이죠. 물론 때로 이제 감염도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는 과정은 고대 사회에서 상처를 치유하는 목적으로 했던 민간요법을 연상하게 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이제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세상에 비친 내가 너를 보게 해줄 것이다. 라는 이 암시를 이걸 통해서 주시고 있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창세기 49장 10절에서 메시아 예언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 보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의 실로와 오늘 본문의 실로암은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심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뒤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실로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연못이잖아요. 그러면 맹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씻으라. 그가 너를 씻어주리라. 그가 너를 치료해 주리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은 실로암에 갔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그의 눈이 떠져서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그 맹인이 왜 더럽게 침을 이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는 것이냐, 왜 번거롭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는 것이냐, 이런 말들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토를 안 달아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실로암, 곧 예수 그리스도에 갔더니 치료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은 우리 교회 오기 직전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나는 이렇게 또 실패하나, 내 인생은 이렇게 실패로 끝나나 라는 생각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 출석을 할 것을 권면했고, 그분과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한 번 오시고 두 번 오시다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새롭게 회복하신 거예요. 그 이후 이 가정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인생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실로암으로 가면 치료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실로암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연못에 가서 하나님 그 맹인이 치료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예수님 나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리마인드 3분 메시지라는 또 다른 채널이 있잖아요. 우리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굿모닝 채플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실로암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갖고 실로암이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